전도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부터 좀 우리가 약간 좀 혼돈이 생긴다 그랬죠. 우리의 머릿속에는 전도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는 복음, 구원의 복음보다는요 조금 더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전파한다. 예, 받으셨다가 끝날 무렵에 우리가 좀 그 1장 총 정리하면서 좀 말씀드릴 거니까 일단 가지고 계십시오. 가지고 계시고요. 우선 1장 우리가 11절까지 봤는데요. 그렇죠? 11절까지 다시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2절서부터는 이제 본론에 들어간다 그랬죠. 실제적인 실험. 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는 일종의 주제입니다. 자기가 탐구하고 실험해보고 다 체험해보고 나서 내린 결론을 앞에다가 썼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실험했는지 내용은 이제 1장 12절서부터 나오겠습니다. 자, 1장 1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선포자의 말씀드리라. 선포자가 우리가 이제 전도서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똑같은데 선포자라고 되어 있죠. 전도자가 아니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신약에서 우리가 이 선포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아마 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번 제가 말씀 그냥 찾지 마시고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은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했을 때 이 preach the word 했을 때 이 preach란 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preacher 하면은 선포자, 그러니까 선포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제목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게 전도서라는 이름으로 굳혀져 버렸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사사기라고 하면 이 사사란 말은 중국식으로 얘기한 거고 우리말로 하면 재판관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옛날에 이름이 성경 이름이 사사기라고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굳이 이제 바꿀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 놔둔 것처럼 이번에도 전도서라고 하는 책 자체가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걸 굳이 선포서 뭐 이렇게 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일단 제목은 똑같은 자리에서 놔두고 그 대신 밑에 내려가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 선포자란 말을 썼다는 것. 주제는 이겁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결론을 이제 어떻게 해서 이 결론에 도달했는지 그 입증 과정을 오늘 우리 1장 12절부터 보는데요. 이 결론을 내린 이유가 뭐냐.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자기의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 인간이 하는 모든 거 다 해봐도 맨 마지막이 뭐예요? 죽음이라고 한다면 이게 뭔 유익이 있느냐. 한 세대는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반복. 계속해서 한 세대 그 다음 세대 죽고 그 다음 세대 죽고 이 반복되는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또 해는 뜨고 해는 져서 자기 처소 곧 자기가 떴던 곳으로 속히 돌아가고, 바람은 남쪽으로 가다가 북쪽으로 돌이키며 계속해서 빙빙 돌다가 자기의 순환 회로에 따라 되돌아가고, 모든 강은 바다로 흐르되 여전히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들은 자기들이 나오는 곳으로 거기로 되돌아가느니라.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바다에도 조류라는 게 있죠. 바닷길이 있어요. 바닷길이 있고 공기도 공기에 순환 회로가 있어서 도는 거지 아무렇게나 막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솔로몬이 다 요즘에로 치면 자연과학자들의 그 관찰 방식을 통해서 다 얻은 결론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예리한 관찰력 이런 걸 총동원해서 자연과학적 어떤 그 이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야, 그렇게 홍수가 많이 나서 바다를 채웠는데 어떻게 바다는 안 채워질까. 상당히 많은 물이 증발이 돼서 위로 올라가서 다시 구름이 되고 이렇게 순환이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수고로 가득하여 사람이 그것을 말할 수 없나니. 이 땅에 사람들이 하는 수고가 얼마나 많은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일 열심히 하는 사람 보니까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을 자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야, 정말 어떻게 그렇게 일이 재밌어서 그런지 아니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새벽 2, 3시서부터도 봐도 어떻게 그렇게 사람 많은지. 어쩌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새벽에 한 5시에 운전하고 나가잖아요. 차가 길에 꽉 찼어요. 서부간선도로 가면 5시 반만 되면 벌써 막혀요.
야, 어떻게 이렇게 부지런하게 아침부터 밤늦게는 또 어때요? 남부순환도로 12시 반에 가도 그래도 꽉 차 있어, 차가. 정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엄청나게 수고를 하고 많은 일을 하는구나.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예. 하여간 뭐 책도 있죠. 만화도 있죠. 그다음에 뭐 또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유튜브 동영상도 있죠. 하여간 뭐 볼 게 그냥 셀 수도 없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도 그래도 또 나와요. 아직도 멀었어요. 또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도다. 얼마나 정확한 객관적인 어떤 관찰 사실을 얘기했는지요. 이미 있던 것, 즉 그것이 후에 있겠고 이미 행한 것을 다시 후에 행하리니 헤아리는 새 것이 전혀 없도다. 과거, 현재, 미래가 반복이 되더라. 이렇게 무엇을 가리켜 이기를 보라. 이것은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아담의 속한 창조가 옛 창조인데 옛 창조 안에서는 새 것이 하나도 없다. 아무리 뭐 좋은 걸 만들어도 다 똑같은 거다. 다만 처음으로 즉 아담의 옛 창조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한 첫 번째 새 창조, 그게 뭐냐? 그게 거듭난 우리들이에요. New creature, 새로운 창조물이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새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옛 창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창조물이 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새로운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New creature. New.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해 아래 새 것은 없고 새로운 것은 New creature. 새로운 창조물이라 그랬죠. 자, 성경에 보면 새 것도 하나 있어요. 계시록 11장으로 가보시면요. 아니, 계시록 11장이 아닌 14장 3절. 14장 3절 부르면요. 새 노래가 있어요. 새 노래.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 새 노래. 그들이 왕자 앞과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더라. 새 노래.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노래가 있게 될 것이다. 뭐 한번 진짜 뭐 요즘에 신곡 발표 들어봐도 그게 그거야. 뭐 어디서 들은 것 같아 보니까 밤낮 신곡 발표를 하는데 뭐 그게 다 그거 같죠? 예. 자, 그래서 진짜 새 거는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담의 옛 창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11절. 아무도 이전 것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아침에 일어나서 세종대왕님하고 기억하는 사람 몇 명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종대왕 그 위대하신 대왕님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야. 아마 세종대왕 후손 중에 몇 명 됐을까? 아침에 일어나서 오 위대하신 대한민국의 성웅 이순신 그거 기억하는 사람 몇 명 되겠어요? 광개토대왕 기억하나요? 다 잊어버렸어. 학교 가서 시험 볼 때 19대 광개토대왕 그거 하나. 그렇죠. 점점 다 잊혀갑니다. 다 잊혀집니다. 자, 그 후에 있을 것들과 함께 기억되지 아니하로다. 드디어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미 났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그러면 그냥 뭐 감상적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아니고 상당히 과학적이고 상당히 실증주의적이고 다 일일이 경험해서 이렇게 저거를 해가지고 이 결론을 내린 거지 어설프게 내린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입증합니다. 첫 번째, 나 선포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자, 이 사람은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권력에 관한 뭐 왕의 절대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바 아니니 엄청난 거다. 나 선포자는 그랬죠. 신기하죠. 12절의 시작이 아예요. 아이. 나. 2장 25절까지 나가 81번이 나와요. 나, 나의 지혜. 나의, 나의. 그러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면
I-centeredness, self-centeredness, 자기 중심적으로 이 모든 세상의 삶이 나 중심적으로 돌아가면 다 불행한 거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충만한 바울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면서 막 거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으로 입에 항상 말이 가득 차 있죠. 자, 그래서 참 이 솔로몬의 그 첫 단어가 이 본격적인 실험할 때 나가 나왔죠. 나 선포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돼요. 쉽게 얘기하면 SIN이잖아요. sin. S하고 N 사이에 I가 들어가 있잖아요. I. 요 I만 빼면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SIN에서 sin에서 I만 빼면, 나만 빠지면, 왜? 이 세상에서 내가 짓는 모든 죄는 내가죠. 그 내가 빠지면 죄 질 일이 없잖아.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면 SIN이 안 나온다니까요. I가 빠졌으니까. 자, 돌아갑니다. 왕입니다. 왕. 그 다음에 지혜를 써서,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에 관하여 정치, 경제, 과학, 문화, 예술, 소위 말하면 요즘에 모든 분야를 싹 섭렵을 했는데, 이 사람은 왜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혼자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은 받지 못한 그것. 자, 열왕기상 3장. 열왕기상 3장. 찾았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자, 1절, 솔로몬이 이집트 왕 파라오와 인척관계를 맺고 파라오의 딸을 취한 뒤 자기 집과 주의 집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자기가 끝낼 때까지 그녀를 다윗의 도시에 데려다 두니라. 어마어마한, 요즘으로 치면 그냥 토목공사, 건축공사 막 어마어마하게 한 거죠. 그때까지 주의 이름을 위해 아직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위 말하면 성전이 아직 건축이 안 돼 있었죠. 다만 백성들은 산당들에서 희생물을 드렸더라. 솔로몬이 주를 사랑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규 안에서 걸었으나, 이게 문제네요. 걸었으나 한 가지 빠진 게 있어. 뭐냐? 다만 산당들에서 희생물을 드리고 분향하였더라. 아직 성전이 완성이 안 됐는데요. 왕이 기브온에서 희생물을 드리려고 거기로 갔으니,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이는 그것이 큰 산당이었기 때문이더라. 솔로몬이 그 제단 위에 번제 헌물 1000개를 드리니라. 단위가 어마어마하죠. 기브온에서 밤에 주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아뢰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진리와 의와 올바른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걸은 대로 주께서 그에게 큰 긍휼을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해 이 큰 친절을 예비하시고 이날과 같이 그의 왕좌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다윗을 대해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것들을 쭉 열거하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대신할 자를 자기를 왕으로 삼아서 지금 주셨는데, 이제 오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종으로 하여금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나는 작은 아이라, a little child. 나가거나 들어올 줄을 알지 못하며 경험 부족이 서로 비로소이다. 나이가 젊어서 경험이 부족하다, 이게 아는 게 없다, 이게 나가고 들어가는 걸 알 수 없다, 이게. 그래서 주의 종이 주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 한가운데 있나이다. 나를 왕으로 삼으셨으니 백성들이 지금 수없이 내 앞에 있는데, 그 한가운데 내가 있는데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큰 백성이므로 너무 많아 셀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사오니, 그러므로 주의 백성을 재판하도록 주의 종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사.
나한테 와서 왕이시여 이것이 이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옳습니까? 나는 억울하옵니다. 뭐 엄청나게 지금 찾아와서 지금 판결을 해달라고 할 텐데 자기는 지혜가 없다. 그래서 깨닫는 마음을 주사 내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같이 큰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왕으로서의 책무를 하는데 내가 도저히 깨닫는 마음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이걸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자기 생각을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일을 하는데 자기가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엎드렸어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주께서 그 말을 기쁘게 여기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말로 하면 얼마나 기특했겠어요. 그렇죠?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옆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정복해서 그냥 대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것도 아니고. 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였으며 깨닫는 마음, 지혜를 구했다 이거죠. 너를 위해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너를 위해서 한 게 아니야. 너를 위해 재물도 구하지 아니하며 내 원수의 생명도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 즉 내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보통 사람들에게 왕이면 제일 세 가지를 구할 것 같아요. 자기가 오래 살게 해달라, 뭐 만수무강해달라, 아니면은 어마어마하게 재물을 원하든가, 아니면은 전쟁에서 항상 적을 이기게 해달라든가. 그런데 그거 안 구하고 오직 너를 위해 재판을 분별하기 위한 명철, understanding, 명철을 구해야 되기, 명철. 제대로 깨달아야 제가 뭔 하나님이 주신 책무를 다 수행하지 않겠습니까? 보라 내가 네 말대로 행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지혜롭고 깨닫는 마음을 주었은즉 너 이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사람 중에서 제일 지혜로웠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 즉 재물과 명예도 내가 내게 주었은즉 내 평생토록 왕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지혜, 명철을 가지고 자연 현상을 쫙 관찰하고 인간들의 삶을 관찰하고 모든 것, 인간 심리를 꿰뚫고 다 관찰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나 보세요. 첫째,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에 관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찾아봤어요. 요즘으로 치면요, 다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야. 자료를 다 정리하는 거야. 다 찾아봐. 일일이. 아, 바다에서 강으로, 죄송합니다. 강에서 바다로, 바다에서 이게 증발이 돼서 올라가 가지고 다시 순환해서 비가 내리고 다시 다 찾아봤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탐구하려고 내 마음을 쏟았는데 탐구하려고 내 마음을 쏟았다. 정말 어마어마한 노력을 한 거죠. 과학적인 탐구를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이 쓰라린 해산의 고통을 주사 그것으로 단련받게 하셨느니라. 이 땅에 인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것인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단련받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테스팅을 하죠. try.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주셨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지금 살펴보겠다. 그랬습니다. 14절. 내가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보았는데 지금 마지막 인생을 마치는 마장이니까 평생의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그게 결론이에요. 또 다시 결론냈어요. 자, 15절.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으며 모자라는 것을 셀 수 없도다. 자, 우선 구부러진 것. 이 땅에 보니까 똑바른 게 없어. 이 세상에 인간 삶에서도 보니까 우선 인간을 보니까 마음이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똑바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곧바르게, 비뚤비뚤이 아니라 곧바르게 창조하셨는데 인간들이 많은 장애물들, 꾀를 내가지고 창세기에서 죄를 짓고 나서 계속해서 삐뚤삐뚤해가지고 빗나간 게 구불텅구불텅 된 게 인간이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7장 29절로 갑니다. 7장 29절 보라 내가 발견한 것은 오직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예, 곧바르게 딱 직선으로 straight, upright, 똑바로 정직하고 똑바로 곧바르게 만들어놨는데 그들이 많은 창안물을 찾아냈다는 것이라 inventions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인간의 꾀, 뭐 사람들은 그걸 슬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인간이 온갖 꾀를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벗어나서 종교도 만들어내고 철학도 만들어내고 뭘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우상도 만들어내고 별의별 걸 다 만들어냈죠. 그래서 인간의 타락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욥기 14장으로 가면요. 구부러졌다는 얘기는 인간과 관련된 얘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하다는 표현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서 이 세상에서 제일 구부러진 게 인간이죠. 인간. 그래서 필 수가 없어. 인간의 마음을 도대체 필 수가 없어. 자, 욥기 14장에 가면은요.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욥도 관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여자에게서 안 태어난 사람 여기 계십니까? 없죠. 인간은 이런 뜻이에요.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인간의 삶이 수증기 같다 그랬죠. 손바닥 같다 그랬고 짧다 그랬죠. 날수가 적고 괴로움으로 가득하며 full of trouble.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 첫 번째 트러블이 뭡니까? 예, 힘들게 빠져나와가지고 겨우 나와서 후 하고 첫 번째 숨을 쉬는 순간에 그냥 엉덩이 찰싹 되는데 아야 엥 하고 울기 시작해가지고 트러블의 연속이에요. 예? 계속해서. 그죠? 조금 잘하면 뭐 걷기까지만 해도 한참 온갖 문제가 생기죠. 조금 걸으면서 또 문제 생기죠. 유치원 가면 유치원 가서 또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문제의 연속이죠. 예. 꽃과 같이 자라나서 꺾이고 또한 그림자처럼 사라지며 계속해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언젠가 죽죠. 이러한 자를 향하여 주께서 눈을 여시고 나를 주와 함께 심판자리로 데려가시나이까. 누가 정결한 것을 부정한 것 가운데서 가져올 수 있나이까. 아무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저를 괴롭히십니까? 라는 항변인데요. 이제 초점은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지금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14절, 15장 14절 바로 옆에 보세요. 또 거기 써 있네요. 15장 1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하겠느냐?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무엇이기에 의롭겠느냐? 보라, 그분께서는 자신의 성도들을 신뢰하지 아니하시나니. 인간은 신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하늘들이라도 그분의 눈앞에서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둘째 하늘이 더럽혀졌죠? 하물며 불법을 물 마시듯 하는 사람이야 얼마나 더 가증하고 더럽겠느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자, 그래서 하여간 구부러진 것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두 번째는 세상이죠. 이 세상의 시스템, 이 세상 제도 지금 곧바른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 꼬여가지고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양 이 꼴이 돼버렸죠. 자, 그래서 다윗이 보니까 솔로몬이 보니까 도대체 모든 게 다 비뚤 다 얽히고 막 꼬이고 그래서 아무리 해도 그걸 펼 사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의로운 통치, 천년왕국 때 의로운 통치를 하면서 이 모든 게 바로 접혀지지 그 전까지는 이 땅에서는 그 어떤 노력으로도 정치는 무슨 정치. 소망이죠. 정치. 올바르게 통치하고 싶지만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었나요? 예,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 뭐 좌파, 우파, 중도우파, 중도좌파, 뭐 먼파, 뭐 별파가 다 돼도 다 잘못돼. 구부러진 인생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모자라는 것은 셀 수 없도다. 모자란. 하나님께서 무게에다가 저울에 달았더니 너는 모자르구나 하고 한 사람이 하나 있었잖아요. 예.
벨사샬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 앞에서 저울에 달았더니 모자라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한쪽에 지금 저울에 이쪽에 있고요. 우리가 올라갔더니 모자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해. 예수님은 완벽하게 100% 의로울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율법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100%.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예수님하고 저울을 대니까 다 부족해. 다 부족해. 근데 그 부족한 것들이 셀 수도 없어요. 그것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만 부족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 부족한 게 어디 한두 개인가요? 뭐가 부족합니까? 제일 이 땅에서 여러분들 부족한 것. 어린애는 힘이 부족하고요. 노인들은 뭐 힘도 부족하고. 또 요즘에 뭐 이빨 부족한 사람이 있고, 이빨 모자란 사람이 있고, 머리털 부족한 사람도 있고. 비타민 부족하다 그래야 비타민 먹어야 돼. 미네랄 부족하다 해서 미네랄 먹어야 돼. 그렇죠? 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상식도 부족하고 용기도 부족하고 다 부족해. 하여간 제일 부족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회의원 같아. 예, 뭐 도의원도 그렇고 뭐 나가서 하는 꼴이 보니까 뭐 무슨 뭐 술 먹고 때려서 막 가이드를 패지를 않나 뭐 참 벨희한한 일을 다 하죠. 예, 부족한 거 하나 돼. 요즘에 보니까 뭐 체육인이고 예능인이고 뭐 막 뭐 금메달리스트고 뭐 뭐야 전부 다 이건 또 도덕성이 부족해. 도덕성. 해외에서는 선교사들이 돈이 부족하다고 돈 좀 더 보내달라고. 부족한 것 두성이야. 셀 수도 없이 많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만족감을 얻기 전에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족한 것을 다 채울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이 한 얘기는 간단한 것 같지만 엄청난 얘기를 한 거예요. 구부러진 것을 굳게 할 수 없다. 실제로 그 흑인 아이가 학교에 가가지고 처음으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구는 둥글다. 이걸 배웠대요. 자기는 여태까지 평평한 줄 알았는데 둥글다 이렇게 배워가지고 너무너무 이제 이 기분이 좋았는데 자기 아버지가 이 세상은 평평하지도 않고 둥글지도 않고 이 세상은 어떻다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구부러져 있느니라 그렇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이 세상은 안 둥글대요. 구부러졌대요. 선생님한테 가서 따졌대요. 잘못 가르쳐줬다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지금 인생을 상당히 달관한 거예요. 예. 이 세상은 구부러져 있느니라 삐뚤삐뚤하니라 똑바르지가 않으니라. 예, 참 그렇죠. 예.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니엘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너는 부족하다. 이 부족한 원팅이란 말 썼죠. 자, 그래서 약간 뭐 15절은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아주 뭐랄까 상식적인 것 같지만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16절로 가면요. 12절서부터 15절까지의 결론을 내릴 때까지 상당 기간이 흘렀어요. 잘 몰라요. 뭐 1년이든 2년이든 뭔가 어느 기간 동안에 나름대로의 탐구의 결론이 15절이고요. 16절에 가면은 16절서부터는 새로운 연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진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시 또 시작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알아요? 내가 내 마음과 이야기를 나누며 아까도 나왔죠. 내 마음을 쏟았다. 지혜를 가지고. 그러니까 연구 프로젝트가 하나 일단 끝났어. 그래서 이 세상에 내 눈에 비치는 모든 인간의 일들은 다 구부러졌고 모자라는 거는 셀 수도 없고 1차 결론 하나 내렸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탐구를 시작하는데 그 탐구는 뭐냐. 내 마음과 이야기를 나누며 이르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기도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활용은 했지만 자기 마음과 내 마음과 이야기를 나누며 이야기하기를 보라 내가 큰 지위에 이르렀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혜를 얻었다 하였나니 참으로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의 큰 체험을 소유하였느니라. 자기가 내린 판단과 자기가 지혜롭게 결정한 것들을 보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결정과 지혜로운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높이셨느니라.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내 마음과 이야기를 나누며 이걸 현대 용어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독백이라 그러죠. 독백. 자기가 자기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시편에도 뭐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합니다. 내 혼아 너는 주를 바랄지어다. 뭐 이런 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혼자서 그 독백하는 그런 그 연극도 있죠. 시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13편 2절에 보면 이게 주님과 아마 대화하는 장면인 것 같은데요. 내가 어느 때까지 날마다 마음속에서 슬퍼하며 내 혼 안에서 계획하리이까. 자기가 자기 혼과 대화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슬퍼하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같은 방식을 보통 독백이라고도 하죠. 독백. 그래서 솔로몬이 혼자서 독백을 하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높이셨는가. 내가 내 집에 이르렀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혜를 얻었다 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어떠세요? 독백하시나요? 예. 어떤 흑인이 혼자서 자기 자신을 대고 뭐 중얼중얼대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대면서. 나 누구가, 나 톰이 말이지. 톰, 넌 괜찮은 애야. 괜찮아. 그냥 밀어붙여. 자기가 자기를 막 중얼중얼 대고.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했더니 나는 말이야 스마트한 대화를 좋아해서 스마트하게 말하는 것을 얘기를 좋아하고 또 스마트한 답변을 좋아하거든.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스마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혼자 중얼중얼 된다. 우리 집에도 있어요. 우리 집에도. 우리 따님은 그냥 혼자서 그래. 아버지가 그랬지. 엄마도 그래. 뭐 하면서 막 중얼중얼. 그래가지고 라디오 킬 필요 없어요. 운전하고 옆에 있으면 옆에서 계속 독백과 원맨 컨퍼런스 혼자서 강연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그걸 그러니까 아주 똑똑해도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원맨 컨퍼런스를 하고 또 이렇게 이런 애들도 또 원맨 컨퍼런스를 자오지간 여기 지금 보니까 혼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랬다 하면서 참으로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의 큰 체험을 하였느니라. 또 내가 지혜를 알기 위해 미친 것과 어리석은 것도 알기 위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알아내야 되니까 지혜만 아니고 이 세상에는 뭐야 미친 짓도 많고 어리석은 것도 많아서 모든 걸 다 알아내기 위해서 내 마음을 쏟았으나 요즘에 무슨 상식 밖에 어떤 일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전문가가 나오잖아요. 무슨 뭐 범죄 심리 전문가, 뭐 프로파일러, 막 이상한 살인 사건 나오면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그 사람 뭐 사이코패스가 어떻고 뭐 어렸을 때 뭐 어떻게 했고 하면서 나름대로 뭐 설명을 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솔로몬도 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그러한 모든 걸 다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쏟았어요. 미친 것도 분석하고 어리석은 것도 분석하고 지혜도 분석하고 내 마음을 쏟았으나 이것도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인 줄을 내가 깨달았도다. 요 지금 내가 안 찾아봤는데요. 성경에서 우리는 영을 괴롭게 하는 것, the vexation of spirit이라고 했는데 요거를 개역 성경에는 바람 잡는 것과 같도다. 이렇게 번역된 게 몇 군데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의 루아흐라고 하는 말은 영, 바람, 숨 이게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킹제임 성경 번역자들은 지금 솔로몬이 계속 탐구해서 결론을 탁 내려보니까 내가 한 짓이 뭐예요? 쓸데없는 짓을 했어. 영을 괴롭히는 일을 했어. 그렇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문맥을 잘 파악하지 못한 사람은 바람 잡는 것과 같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 이게.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성경에 개역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 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왜 이게 기억이 나냐면 예전에 다녔던 장로교회 다닐 때 교회에서 성경 퀴즈를 했어요. 성경 퀴즈. 그래가지고 읽어주는 거야. 이렇게 딱. 내가 지혜를 알기 위해 미친 것과 어리석은 것을 알기 위해 내 마음을 쏟았으나 이것도 뭐뭐인 줄 깨달았도다. 가로놓기 시험이 나왔어. 아는 사람 손 드세요. 제가 딱 손 드. 바람 잡는 것과 같습니다. 했더니 맞았어요. 킹제임 성경을 읽고 보니까 그게 아니네. 이게 또 영을 괴롭히는. 한번 찾아보세요. 이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전부 다 그렇게 잘못 번역되어 있다는 거 참조를 하시고 깨달았어요. 이거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헛된 짓을 했구나.
지혜가 많으면 근심도 많으니 지식을 늘리는 자는 슬픔을 늘리느니라. 지혜가 많고 똑똑한 사람은요 괴로움이 많아요. 아는 게 많으니까. 오죽하면 이 세상에서 모르는 게 약이라 그랬어요. 멍청한 사람 그냥 먹고 재밌어 즐거우면 돼. 그런데 또 똑똑한 사람이 옆에 있다가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배부른 돼지보다 나으니라 하고 또 한마디 해놨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그럼 내가 배가 고프긴 낫겠는데 돼지보다는 소크라테스가 낫잖아. 또 그러는 거야. 솔로몬이 옆에 있다. 그것도 헛되니라. 이래봐야 저래봐야 다 똑같다 이거죠. 그렇죠? 예. 뭘 아는 사람은요 살 수가 없어요. 뭐 미세먼지에 뭔 성분이 들어가서 뭐 어떻게 하면 뭐 물에는 무슨 성분이 들어갔고 뭐에는 뭐에는 그러니 막 뭐 먹을 게 있어, 뭐 마실 게 있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 땅에서. 그렇죠? 너무나 많은 걸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예전 같았으면요 뭐 뭔지 걱정을 해, 뭐 많이 먹다가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많은 정보를 갖다가 사람들에게 줘가지고 쓸데없는 근심 걱정. 그래서 마귀가 아주 교활한 거예요. 몰라도 아무렇지도 않은 걸 알게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골치 아프게 만든다니까. 요걸 먹으면 무슨 혈관에 안 좋아요. 요걸 먹으면은 뭐 눈에 안 좋아요. 요걸 먹으면 무슨 건강에 무슨 뼈에 안 좋아요. 다 안 좋은 건 뭘 먹으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뭐야? 요걸 먹으면 뼈에는 안 좋은데 근육에는 좋아. 그럼 먹어야지. 요걸 먹으면 뼈에는 좋은데 근육에는 요걸 먹으면 되잖아. 그거 다 먹으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좋다 그런 건 다 먹어도 괜찮으니라 그래. 편안하게 먹고.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그 어떤 분이 10년 동안 매달 100만 원어치씩 온갖 좋은 건강식품을 다 먹었어. 10년 동안 마지막 딱 결론 내린 게 뭔지 아세요? 성경대로 아무거나 다 먹어. 아무짝에도 소용없어. 결론이 뭐야? 어떻게 건강해졌어요? 첫째, 세 가지만. 자기 비법은 세 가지인데요.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나한테 뭐 물어보면 답하고 나는 안 가르쳐 준대. 혼자서 어떻게 얘기해? 첫 번째, 성경을, 그죠? 네. 성경을 하루에 1시간씩 읽는 거야. 두 번째, 숲속길을 걸으면서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하는 거야. 세 번째, 현미밥을 꼭꼭 씹어 먹는 거야. 그 아미고 뭐고 다 낫대. 자기가 한 대로 해서 병 고친 사람이 많은데 너무 수법이 옛날 스타일이어가지고 안 믿는데 사람들이. 근데 믿고 한 사람은 몇 사람은 고쳤대. 자기처럼. 자기가 장본이니까. 왜? 이거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 세 가지. 근데 숲속을 걸으면서 왜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하나님께 눈에 보이는 것마다 감사하고 그래가지고 뭐 곧 죽을 줄 알았는데 지금 몇십 년 더 살고 있어요. 하여간 뭐 얘기가 좀 빗나갔는데 그래서 뭐든지 골고루 다 잘 먹고 감사하면 그게 제일 건강에 좋다 그러더라고요. 건강 전문가예요. 막 집에 막 산더미처럼 별의별 건강에 관한 책이 다 써 있는데도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두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세 번째, 또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이제 세 번째 실험은 2장 1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왜? 이 사람이 다 해놨어. 우리는 똑같이 할 이유가 없어요. 헛되다고 영의, 그죠? 고통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뭐하러 그걸 해요?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해봤으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오늘도 두 번째 거도 그냥 전부 다 해봤더니 결국은 알면 알수록 더 사람들은 괴롭더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왔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다음번 세 번째 결론으로 가기 전에,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한 것이 신약 성경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일치하느냐? 아니더라는 거지. 내가 하는 거하고 다르네. 근데 차이가 뭐예요? 이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이야. 다시 말해서 본성에 속한 사람이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온갖 인간의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지혜를 써서 관찰하고 실험하고 해봤더니, 그렇죠? 어디서? 해 아래에서. 셋째 하늘 말고 해 아래에서 관찰하고 실험을 했더니 이렇더라 하고 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안침받았다고 에베소서 2장 6절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준 성경과는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알고 적용해버리면 헛되고 그럼 뭐하러 살아? 그 다음에 여기 뭐 지식을 들리는 자는 슬픔, 그럼 뭐하러 성경 공부해? 왜 지식을 들리고 앉았어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늘려야 된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전도서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알고 이대로 하면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프린트물로 가기 전에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기억나세요? 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전도서를 좋아해요. 그 중에서 이 사람들이 제일 내세우는 게 9장 5절이야. 9장 5절. 왜? 죽으면 annihilation of the soul. 우리의 혼이 멸절된대. 내가 죽으면 내 혼이 우리는 지옥에 가든지 하늘나라 가든지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없어져 버린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마음껏 살고 싶어도 살아도 돼. 왜? 죽으면 끝이야. 모든 게. 그럼 나도 그러고 살겠네. 그게 확실하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이 땅에서 뭐하러 먹을 거 안 먹고 내 거 희생해가면서 주님 뭐 왜 그러고 살아요? 죽으면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후에 느끼고 말하고. 왜? 누가복음 16장 여러분 잘 아시죠? 누가복음 16장 부자가 죽고 나사로도 죽고 그들이 하나는 지옥에 가고 하나는 파라다이스 낙원에 가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브라함에게 막 부탁하고 막 우린 봤잖아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 혼은 여전히 의식하고 느끼고 말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런데 그게 없다고 주장하는 게 이 소위 말하면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인데 문제는 그 교리를 어디서 따왔냐? 전도서에서 가져왔다는 게. 전도서 9장 5절 보세요. 전도서 9장 5절. 9장 5절인가? 몇 절이? 예, 9장 보십시오. 예, 4절부터 살아있는 모든 것에게 연합된 자에게는 소망이니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으니라. 살아있는 자들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거니와 죽은 자들은 뭐라고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다시는 보상도 받지 못하니.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받는 얘기를 지금 몇 주째 설교를 했는데 이 사람은 안 없대는 거예요. 이는 그들을 기억하는 일이 잊혔기 때문이로다. 기억도 없고 존재가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아니죠. 아시다시피 우리는 부자하고 나사로하고 지옥에서 서로 쳐다보면서 물 한 방울만 제발 막 하고 막 부탁하고 그런 거 우리 성경에서 봤잖아요. 그리고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급도 어떤 종류가 있는지 금과 은과 보석과 그죠? 나무와 이 집과 건초에 따라서 다 분류해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영원히 행복하든지 영원한 고통의 장소에서 영원한 고통에 속하든지. 근데 이 잘못된 걸 여기서 끄집어냈다. 자, 그러면 1장을 마무리하면서 내 다음 주에 2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1장에서 비교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해 아래에 있는 인간의 관찰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의 차이. 왼쪽은요, 이 세상에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고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차원의 삶, 그렇죠? 거듭난 영적인 삶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오른쪽 삶은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고. 자, 보십시오. 1장 2절 선포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됩니까? 우리는 안 헛된 게 있죠. 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신 일, 주님을 위해서 행한 일, 주님을 기쁘시게 한 일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했다가 보상해 주신다고 써 있잖아요. 보세요.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요. 헛된 게 아니에요. 절대 헛된 게 아닙니다. 자,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히브리서 6장 10절.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점심때요. 형제들 밥 한 그릇 퍼준 거, 그렇죠? 김치 하나 썰어준 거, 그거 다 기억하신다 그랬잖아요. 성도들을 섬긴 거 아니에요. 성도를 섬긴 거. 그렇죠. 물 떠다 주고 커피 떠다 주고 한참.
우리는 그거 기억 안 하죠?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여기 써 있잖아요.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는다 그러죠? 잊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오늘 밤에 가서 오늘 어떤 형제가 보니까 얼굴이 안 좋은데 하나님 그 형제가 어려움 있으면 돌봐. 그 기도한 거 그거 다 기억해요. 하나님 다 계산해요. 다 계산해. 보이지 않는 것을 안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것 다 하나님은 잊지 않고 보상하시는 분이에요. 나중에 가면 여러분도 기억 못하는 걸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보상하실 거라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전도서 1장 3절.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자기의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 이 세상은 다 죽음으로 끝나요. 해 아래에서의 삶.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즉 영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무 유익이 없어. 왜? 마지막이 죽음이잖아. 끝이잖아. 끝.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됩니까? 헛되지 않습니까?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솔로몬은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는데 우리는 헛되지 않은 것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는 다 헛되기는커녕 그게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러운 미래로 만들어줄 것이냐. 세 번째, 1장 13절. 전도서 1장 13절.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찾아서 탐구하고, 찾아보고 탐구하려고. 요 찾아보고 탐구하는 걸 성경에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요, 과학적 탐구 방법이라요. investigation, scientific investigation method. 그렇죠. 한 번 더 찾아볼게요. 12장. 솔로몬은 엉성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이 세상의 과학자들처럼요, 철저하게 분석하고 관찰, 분석, 결론. 엉성한 책이 아니에요. 엄청난 책이지. 자, 전도서 12장 결론 보세요. 12장 8절. 12장 8절. 선포자가 말하노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말한 결론이 맞다. 또한 선포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참으로 그는 크게, 자, 첫 번째, 주의를 기울이고, 이게 과학적 반복론에 있어서 과학자들이 하는 첫 번째입니다.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이는. 이걸 뭐라 그러죠? 관찰이라 그래. 관찰. 뉴턴이 딱 보니까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사과가 똑 떨어져. 사과가 똑 떨어져. 사과가 왜 떨어져? 다른 사람들은 주의를 안 기울였는데 과학자는 주의를 기울이죠. 그래서 결국은 만유인력의 법칙은 주의를 기울인 결과 관찰이 가능해진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보세요. 그 다음에는 탐구한다 그랬죠. 아까 우리 나왔던 거 탐구. 탐구 찾아내는 거예요. 법칙을. 똑같은 현상이 가만있어. 위에서 공도 떨어져. 그렇죠? 사과도 떨어져. 오렌지도 떨어져. 뭐 다 떨어져. 가만있어. 이게 뭔 법칙이 있나? 하고 뭔가를 찾아냈죠. 그래서 지금 찾아냈어요. 찾아냈어. 그 다음에 찾아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자기만 한 거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많은 잠언을 정리하였노라. 여기 물론 과학적인 것보다는 이제 인간 삶에 있어서의 요즘으로 얘기하면 사회과학이죠. 사회과학. 인간들끼리 어떻게 지내나 이렇게 딱 보니까 그렇죠? 예. 주의를 기울이고 탐구하고 그다음에 답이 나왔어. 그래서 그걸 잠언 형식으로 쫙 정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잖아요. 그렇죠? 자, 이것을 지금 솔로몬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세 번째,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에 관하여 찾아보고 탐구하려고 내 마음을 쏟았는데, 마음을 다해서 연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이 쓰라린 해산의 고통을 주사 그것으로 단련받게 하였느니라. 이런 결과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뭐라고 하나 보세요. 고린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해산의 고통과 쓰라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고난이 나중에 영광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으로 끝났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부활의 영광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론이 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았는데 거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이 되겠어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죽으라고 고생했는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거라고 썼어요.
고난을 받기는 받아. 인간하고 똑같이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린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다 고난을 받으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 고난이 나중에 영광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운명. 네 번째,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으며 모자라는 것을 셀 수 없도다. 첫 번째 결론이었죠. 자, 그런데요, 이 땅에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게 있어요. 뭐니?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니라. 풍부하다 그랬어요. 모자라지 않고 풍부하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대요. 왜? provider, 모든 것을 제공해 주는,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에바 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I need more. 더 필요하다는. 그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록펠러인가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물어봤다면서요. 부자한테. 돈이 얼마나 더 필요하시냐. 만족하시냐고. 조금만 더 벌겠다. 조금만 더 필요하다고 그랬다잖아요. 만족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여기 나와있죠. 풍족하다 그랬대. 풍족. All sufficiency라고 돼요. 하나님은 모든 걸 풍족해 하시는 분이시다 그랬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거기 밑에. 고린도 후서 9장 8절.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어떻게 하라고요?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sufficient. 충분하다. 항상 남아 돌아가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5,000명 먹이고 12광주일이 남아 돌아가고 먹이고 항상 남아 들어가요. 항상 풍족하신 분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지혜가 많으면 근심도 많나니 지식을 늘리는 자는 슬픔을 늘리라.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 지혜는 알면 알수록요, 우리가 알기는 아는데 바로 잡을 수는 없어. 문제는 직시했는데 해결책이 없어. 솔루션이 안 나와. 왜? 인간이 양보를 안 하고 싸우고 욕심부리고 하여간 뭐 여러 가지 한계, 제한된 그런 환경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얼마나 고상한가 보세요. 빌립보서 3장 8절.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이런 지식은 늘리면 늘릴수록 기쁨을 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 그 지식은 세상 지식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밑에 써 있잖아요. 골로새서 2장 3절.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자, 한 가지만 보완하고 맞추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이 두 가지가 우리말로는 구분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성경에서는 the knowledge of Christ, knowledge of Christ.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삼았어요. 그 다음에 knowledge, 앞에 있는 그 know, 안다고 하는 동사의 주어를 내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사람이 주어야, 사람이 내가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자.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자. 그분의 성품도 알아가고 그분의 능력도 알아가고 그분에 대해서 더 알아가.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목적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여기 뭐라 했죠?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가장 놀라운 지식, 가장 뛰어난 지식, 가장 영적인 지식. 우리는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몰라요. 왜? 사탄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잖아. 근데 예수님은 사탄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교활하게 예수님께 다가와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돌을 빵으로 만들면 어떻겠니? 하고 이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 예수님은 안 넘어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지식 여기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게 영어의 장점인데요. 영어는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The knowledge of Christ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은혜 가운데 성장하라. 이게 베드로후서 3장의 번역인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제 1차적으로 중요해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이신데 그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랬잖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어떻게 해야 마귀가 도망을 가는가, 어떻게 해야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프라이드로부터 떨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깊은 the deep things of God,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타치하고 배울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해야, 그렇죠, 나를 미워하는 형제를 더 사랑할 수가 있는가. 예를 들면 이 모든 지혜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가르쳐준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다섯 가지를 가르쳐준다 했잖아요. 다섯 가지. 다섯 가지 다 왜 씁니까?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가르쳐 주겠다. 뭘 가르쳐 줍니까? 다섯 가지 필수 과목이 있다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한 20번을 한 것 같은데 아직 못했으면 또 해야죠. 21. 다섯 가지 과목. 아니, 대학에 간 필수 과목.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 자, 첫 번째 뭐예요? ungodliness. 자, 한번 보세요. 디도서 2장. 이 과목은 반드시 학점을 따야 돼요. 반드시 학점을 따야 돼. 자, 첫 번째, 디도서 2장 11절. 디도서 2장 11절.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근데 이 나타나신 분을 receive, 받아들인 사람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다음부터 이제 배웁니다. 뭘 배우냐? 12절. 우리를 가르치시되. 주어는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우리를 가르쳐줘요. 은혜가 누구예요? 의인화된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분이 가르쳐줘요. 어떻게 가르쳐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거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분이 이번에는 조건이 있어. 이번에는 뭐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이번에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갈 때만 배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구원의 선물을 거저 받았느냐? 두 번째 축복은, 두 번째 구원 아니라 영적 성장은, 주님을 닮아가는 그것은 대가가 필요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가자. 내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가자. 그거 뭐예요?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네요.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첫 번째는 reject. 이게 여기 reject 맞나요? 거부하는 것 두 가지를 가르쳐 줘요. 두 가지는 버리라 이거예요. 버리라. denying이군요. denying. 부인하라 이게. deny 한다. deny. 자, 하나님하고 스타일이 맞지 않은 모든 것, 언행, 우리의 언어, 생각, 말, 뭐 하여간 나에 관한, 인간에 관한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모든 것, 음악, 춤, 헤어스타일,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헤어스타일은 별로 안 마음에 드시는지 난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취향이 있어. 하나님의 취향.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것들은 좋아하시고 이런 것들은 매우 싫어하신다 하면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분명하게 뭘 거부하라 그랬어요? 경건치 아니한 것. 하나님과 어울리지 못할 것 같은 것은 그것이 우리의 언행, 옷, 뭐 하여간 뭐가 됐든지 다 어째 이거는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어떤 그런 탁 인투이션, 뭔가가 딱 이거는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겠지 라는 것은 다 버린다 이거.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세상에 속한 정욕, 세상적 욕심. 아까 우리 나왔죠? 돈을 탐하는 거. 이거 세상적 욕심이잖아요. 그죠? 예. 내가 우리 반에서 그냥 최고로 스타가 돼 인정받아야 뭐 이런 거라든가. 하여간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것이 세상, 여기 나와 있죠. 세상의 정욕, 세상에 속한 정욕, worldly lusts. 이 두 가지를
deny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두 가지에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우리에게 와 닿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그냥 싹 빨려 들어간다. 이것을 deny 하려면 예수님께 배울 수밖에 없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그 수없이 많은 유혹을 다 뭐예요? deny 했대. 이 두 가지 하나님하고 안 어울리는 거 다 버리고 세상의 정욕 다 버리고 이 땅에서 사셨잖아요. 두 가지는 deny.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가지는 배워야 돼. 세 가지는 습득해야 돼. 자, 뭐라고 돼 있나 보세요. 살아야 된다. 사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첫 번째는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살라 그러네. 맑은 정신. 올바른 분별력 있는 판단, 건전한 생각. 그렇죠? 우리 주변에는 보면 그냥 상식밖에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건전치 아니하는, 누가 봐도 저건 옳지 않은, 누가 봐도 머리가 설레설레 흔들리는 일들을 막 쉽게 막 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살라. 이거는 예수님한테 배워야지 딴 데 가서 못 배운다. 두 번째, righteously, 의롭게 살아야 돼. 하나님 보실 때 right, 옳아. wrong이 하면 안 돼. 하나님 보시기에 wrong 판단이 안 나는 삶을 살려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한테 배워야 돼요. 그 노하우를 알고 계신 분은 예수님뿐이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righteously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soberly, 내가 맑은 정신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렇죠? 두 가지는 deny 하지만 나머지 세 가지는 적극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지식, 노하우를 배워야 되겠다. 세 번째가 뭡니까? 아까 반대잖아요. 아까는 ungodliness인데 이번에는 뭐예요? godliness. 자, 이 소위 말하면 여기는 뭐라고 번역했나? 어디 보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너무 여기된 것 같아요. godly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뜻대로란 말이 틀렸다는 말은 아니지만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 방식대로. 그렇죠? 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는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이제껏 내가 이렇게 말씀하는 분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면 입을 다물고, 그렇죠? 예수님 앞에 가서 다 뭐예요? 매료가 돼서 너무나 예수님께 다 빨려 들어가 사람들이 그냥.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참으로 훌륭한 뛰어난 그 성품에 의해서 사람들이 다 매료될 수밖에 없는 삶. 그래서 여기서 그것을 가들리니스라 해서 인간인데도 라이프 스타일은 뭐예요? 하나님처럼 사신다. 예수님께서. 그렇죠? 예.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꾸준히 배워야 돼요. 꾸준히.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 the knowledge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그것도 역시 바로 이거라. 그러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열려 있고 더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다음 시간에 2장 1절로부터 또 어떤 실험을 했는지 한번 우리가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